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시간들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알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을 이렇게 묶어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은혜로 저희들을 만들어 가셔서 우리 좋은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상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좀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까 2장 3장을 특별히 전체 다를 읽으면 더 좋고요. 많이 읽은 분이 빨리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도움이 됩니다. 읽으시면은. 자,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2장 3장의 개관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7교회를 메시지를 분석표 제가 막 드렸죠. 이거는 웬만한 주석서 보면 다 나오는 건데요. 제가 갖고 있는 주석서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참고 삼아 요 표를 지금 한번 저 안 드렸고, 예. 표를 보시면 참고 삼아 이게 이제 7교회 이렇게 분석해 놨다라는 거. 그냥 인터넷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로 다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면으로 돼 있는 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보시게 되면 한번 잠깐 볼까요? 소아시아 7개 교회 메시지 분석이 돼 있어서 각 교회마다 7개 교회 에베소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까지 해서요. 교회들마다 특징을 먼저 알려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특징. 그 특징 예를 들어 서만호 교회 한번 보세요. 가난하나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특징을 알려주죠. 연약하지만 충성스러운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퀴즈에게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책망을 받는 것 중에 이런 책망을 받는 데가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걸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퀴즈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막 절로 써 있는 거는 이렇게 어떤 때 이해를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는 표를 보면은 각 교회마다 볼 수 있죠. 자, 버가모 교회 한번 볼게요. 특징은 우상 숭배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받는데요. 우상 숭배했음에도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나 봐요. 고난과 순교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답니다.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발람과 니골로당의 교훈을 쫓았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절간이 아닙니다. 이 교회였었어요. 이게 이해가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어. 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래서 표를 보니까 특별히 책만 부분 있죠. 여기 부분 보면은 우상을 숭배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유대교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 보세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쫓았다 라는 게 나와요. 우상 숭배했다, 행음했다. 그리고 사대교회는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졌대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틀 형식, 이런 형식에 빠진 영적 무기력을 자꾸만 느끼게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거 얘기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인데 미지근하다, 뜨뜻미지근한 이런 거 있었죠. 그런데 그 교회마다 전부 다 약속을 주세요. 빈칸인 데가 좀 있죠. 빈칸 있는 데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빈칸 하나 있고 빌라델비아도 빈칸이 있어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라는 겁니다. 서머나 빌라델비아.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또 어떻게 된 게. 이 주님이 깜빡하셨나 칭찬하는 걸 어떻게 된 건지. 그런데 모든 교회마다 약속은 다 해놓으셨다는 데서 7개의 약속을 알려주시려고 7번 약속하신 내용을 첫 번째는 생명나무 가시 기억나죠? 지난번에 우리 약속 생명의 면류관 둘째 사망 없는 것을 말하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받았다는 건 둘째 사망이 더 없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감추인 만나 흰돌 새 이름 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건너 받는 거죠. 만국 통치권을 새벽별을 주리라. 흰 옷에 대한 이야기, 생명책의 그림이 농명되는 것,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 빌라델비아, 새 예루살렘 이런 이야기 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통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걸 얘기하죠. 이걸 한번 쭉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료로 삼아서 이렇게 반 접어서 뒤에다가 놓으시든지 아니면 그게 귀찮으신 분은 통째로 외우시든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 접으시네 보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다 접어버리는 놀라운 이 은혜의 섭리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울 뿐입니다. 몽땅 접어버리네 그냥. 외우려고 하는 분은 한 분도 나타나지 않아. 근데도 접지 않는 분은 뭐야 지금? 접어버려.
이거 보실 거 여러분 좀 이따가 하실 때 나타나긴 하니까 참고로 보세요. 예, 참고로 예.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접어 넣으셔도 되고 예. 머릿속에 접어 넣으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7개 교회를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써 보내게 하시는 이유는 각각 교회에 있었던 문제점 하나를 뭐 들춰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든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를 가졌었고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없는 거죠. 아, 그 교회는 문제가 없었대. 그 교회는 우리가 몸으로 따라야 해. 이런 거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에게 책망하시고자 주셨다기보다는 경고, 경계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소 교회에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7개 교회마다 책망의 내용이라든가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 문제들이 있었죠. 도표에 보시면은요. 그 문제점을 크게 둘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장 6절 한번 보세요. 예배소 교회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도표로 보셔도 되고요. 예배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2장 6절에 보니 5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첫사랑은 문제였고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는가? 6절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네요. 뭐냐면 내가 니골로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는데 니골로당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이 됩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한번 봐봐. 이 교회는 그래 미워했대요. 그 니골로당은. 그럼 미워해서 우리 주님에게 칭찬을 오히려 받는 상황인데 버가모 교회의 니골로당에 대한 문제가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버가모 교회는 2장 15절인가? 예, 15절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로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로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니골라당 이에 하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그룹과 또 하나 그러면 2장 14절에 이 버가모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발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 아까 니골로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 교훈 좀 써야 되겠군요. 이 교훈이 도그마라는 거예요. 라오는 도그마틱. 그래서 교리라는 말로 우리 현대에서 번역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자, 여기는 발람 당이라고 쓸게요. 제가 그냥 같은 흐름으로 발람당의 교훈, 도그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그룹은 2장 14절에 나오는데 야, 이들을 볼까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게 모압 여인들을 취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민수기 22에서 24장에 나오는데 이거 오늘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한 이야기, 거짓 선지자 왕 발락이 모압 왕의 발락이 취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민수기 22장입니다. 한번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럼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발람이 도대체 어떤 교훈을 줬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나중에. 자,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라. 세 번째는 2장 20절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 보내신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칭이야. 자기가 자기를 보내. 이런 거죠.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에요. 아이고, 빠지냐. 이세벨. 당, 교훈. 자, 이게 직당자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한문으로.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예요. 집은 교회를 말하거나 무리를 설명할 때 쓰는 건데 교훈, 도그마. 자, 이세벨에게 요걸 A그룹 첫 번째 그룹 하나하나 묶어봅니다. 두 번째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됩니다. 당시 교회들의 문제였고 지금의 교회들에도 똑같은 문제라고 했죠. 자 2장 9절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칭 유대인 나오죠, 여러분.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만화 교회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을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이 뭘 비방해요?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성경의 상상. 자, 대적하는 사탄, 비방하는 사탄, 알거니와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어떤 저 사람 생긴 유대인이 아니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다이코스 구원받은 자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일 뿐이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 회당은 교회죠 뭐냐 어떻게 보면. 자 사탄의 회당이다. 이들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아마 그 속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장 자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2장 2절 에베소 교회 한번 보세요. 2장 2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오른손에 이제 하시고 나서 2절에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들어왔었어요. 교회도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이 뭐하냐 거짓된 것을 드러내 그 거짓된 것을 가르치러 와. 근데 이게 처음엔 참된 것이냐고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걸 들춰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겁니다. 거기를 보니까 당시 교회 상황을 한번 전체를 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 이걸 제거한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전체 당시의 교회들을 침투해 들어왔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뭐냐면은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건 유대인들과 관계 있었죠. 유대인 자칭 사도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룹 1번과 2번 그룹으로 대략 이렇게 나눠져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상황을. 첫 번째 그룹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결론부터 듣고 하는 게 속 시원하잖아요. 이들을 왜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2장서부터 3장에서 7교회로 분석을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아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니골라당, 발람당, 이세벨과 같은 교회를 따르는 이유는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 이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버리고 은혜만 추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율법은 버리고 은혜만 추구하니까 무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니까 무는 이게 먹는 무가 아니고 율법은 무 소용이 없어. 없어야 의미가요. 없을 무자니까 율법이 없어야 해 이런 말이죠. 그럼 뭐만 있어야 해? 은혜만 있으면 돼. 이거면 돼. 이거는 율법은 무야. 이걸 주장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얼핏 들어보면 기독교하고 닮아 있어요. 그죠? 교회들이 지금 말하고 은혜 막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맞아 보이죠. 근데 이게 니골라당, 발람, 이세벨이라고 아시고서 그럼 이들에게 무율법주의 즉 율법을 무익하게 만들고 없는 걸로 치고 은혜만 추구하자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그럼 반대로 사탄에 대한 자칭 유대인 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반대겠네요. 뭐를 버려요? 자, 은혜는 버리고 무은혜 이런 말 없지만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무은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에게 문제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두 가지 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이 둘을 다 갖기도 할 수도 있고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자 어떤 분들은 무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초대교회는 아시다시피 아직 복음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게 전에 들려지고 갈 때에 뭐 바울이든가 뭐 베드로든가 여러분 아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갈 때 비스무리한 것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고요. 당시 이미 기독교 말고 유대교도 말고 다른 종교들에 의해서 다른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자기들 것과 섞어서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또 만들어지기도 하거나 했던 것이 당시 교회의 일곱 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죠.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은혜주의자들. 은혜만 율법은 아니야. 이렇게 보는 자들과 이쪽은 아니 은혜는 필요 없어. 율법이 있어야 해. 라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먼저 이쪽 보겠습니다. 니골라와 발람입니다. 말 그대로 무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 필요하지 않아. 자, 교부들이라고 있어요. Church Fathers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기독교 역사 학자들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Church Father라고 해서 교부 여러 가지 뭐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아시죠, 여러분? 그들을 갖다가 Church Father 교부라고 해요. 교회의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레니우스. 근데 이 양반은 예수님이 50세에 죽었다라고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말은 좀 신빙성이 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50세쯤 되었더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50세에 죽었다라고 하신 분이 이 이레니우스거든요. 근데 이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 니골라당 있죠? 니골라. 이게 뭐야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니골라. 고릴라도 아니고 니골라. 니골라당 저 사람이 누군지를 이 사람이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이분이 200년 정도 사람입니다. 옛날 분이에요. 아주 옛날 분이야. 이단에 대항하여라는 그 책에서 이 니골라당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해요. 써요. 근데 근거는 없는데 이분이 그냥 주장했어요. 근데 그 이 니골라당을 어디서 근거했냐 이분은. 자, 사도행전 보세요. 6장. 사도행전 6장은 7 집사님들을 세우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될 7 집사님들을 세우는 겁니다. 현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부엌대기로 정다 만들어놨는데 집사님들을 뭐 굳은 일, 허드렛 일, 그리고 짬밥상으로 좀 짬밥을 덜 먹으신 분들, 이런 분들 집사로 여기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직 경륜이 부족하다든가 뭐 새벽기도를 안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계속 집사로 머물게 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가 그분들은 그래서 집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농담이에요. 썰렁. 자, 6장 보시면 사도들 7 집사님이 쭉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 중에 5절을 보십시오. 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1번, 빌립 2번이죠.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 집사 두 분만 여기서 언급하잖아요. 사도행전은 브로고로와 이름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니가노르와 아유 어려워. 여러분 니나노 아닙니다. 니가노르예요.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나오죠. 자, 유대교에 입교했다니까 이 사람 이름 벌 니콜라스니까 벌써 이 유대교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라 헬라적 이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 사람, 헬라 사람, 뭐 다른 민족의 사람인데 개종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니골라가 나와요. 그럼 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니골라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레니우스는 이단 튀어버렸어 이런 거잖아요. 이가 한때는 집사였지만 성령 충만했지만 믿음이 충만했는데 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단에 대항한 이 책에서는 이분이 이단 됐다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어떻게 됐는지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이분은 이 책에서 근거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그냥 한 줄로 써버리고 말아요. 과연 그럴까? 만약 그랬으면 누가 가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레니우스라는 분께서 예수님이 50세에 죽으셨다고 주장하신 이분께서 Church Father라고 하는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주석서에 보면은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레니우스의 근거해서 니골라 그 집사가 결국은 배교하여 이런 일을 일구어 결국 무율법주의자가 되었다. 오직 은혜로만 뭐 이것만 주장하다가 뭐 이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이레니우스의 주장입니다. 근데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니골라 당이라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다고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니골라라는 이름의 본래 어떤 뜻을 담아놔서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나름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교회 안에서 또 당을 짓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니골라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니코 라 테스라 말인데 이거 니콜라 테스 니콜라우스가 나와요. 니콜라오스 이게 바로 니골라라는 뜻입니다. 예, 뜻이라는데 이름이에요. 근데 니콜라오스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니코스 니케와 니코스고요. 이게 워근이에요. 니코스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 라오스가 붙어요. 자, 그럼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 쓰는 거고요. 니코스는 승리예요. 이 둘을 합성하면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도 마찬가지로 니코스하고 데모스가 만나서 데모스는 democratic 이런 말이죠. democratic 아시잖아요. 민중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민중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democraticism이라고 한다면서요. 자, 그것을 말하는 데모,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민중, 백성을 니코, 승리한다, 이겨버린다. 백성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백성을 내가 이겨버려. 이 말이에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긴다. 뭐를? 라오스를. 똑같으네요.
백성을 이기는 자들, 백성을 돕는다기보다는 이겨버리는 자들, 백성을 승리하는 자들. 그래서 상식적으로 여러분 니콘 아시죠? 카메라에 니콘이라고 발음하나 나이콘이라고 발음하나. 영어는 일본식으로는 니콘일 거고 영어식으로는 나이콘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바로 이 니코스에서 나오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백성을 이겨버려. 백성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백성을 도와줘야 되는데 백성을 이겨. 그리고 이들이 짝이 있죠. 누구? 발람이에요. 발람. 이 발람이라는 이분의 이름은 이건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는 이렇게 씁니다. 발람이라고. 근데 히브리어는 발람 이렇게 써요. 발람이라고 하는데 아니네 그랬구나. 자, 발에다가 암. 예, 암. 자, 발람인데 발자하고 암자의 합성어예요. 이름의 뜻을 이해합니다. 왜 발람 선지자가 등장했는지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니골라단과 같은 뜻이 있어요. 발은 이 발이 아니고요. not, never 이런 뜻을 일단 갖고 있어요. 아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의미를 전부 갖고 있어요. 이 발이라는 뜻이 동사로는 발라에서 나와요. 이 발라에서 나오는데 이 발라의 뜻이 가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become old 이거예요. 늙어가고 있어나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얼굴을 많이 쓰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문질러만 뺀질뺀질하고 여러분 성격을 말하는 거고 뺀질이 이게 달어. 계속 이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 달잖아요. 그래서 wear out, worn out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발이에요. worn out 다 낡아지다. 뭐 그렇죠. 무뎌지고 낡아 구멍 나는 거 이러는데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뜻은 또 하나인데 부패시키다, decay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발이에요. 그래서 발람, 암은 뭘까? 통밥상 여기 있어 요거 라오스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백성을 발라한다. 백성을 부패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게 해야 되는데 become old야. 이건 어떻게 된 게 become new가 아니고 그냥 뭐 이상하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become new가 되고 싶잖아. 응? 지금 얼굴은 다 주름에 뭐 눈은 반은 내려와가지고 좀 성냥개비로 올려놔야 될 판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become new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become new라고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양반들은 끼는 거지. 발람당에서는 become old, wear out 다 그냥 낡아 빠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decay 그냥 썩어 rotten 시켜버려 썩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너 발람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부패시키고 결국은 타락, 거짓된 말로 타락의 길로 계속 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백성을 지배하여 거짓된 말을 이렇게 확 지배하는 것. 니코 지배하여서 그리고는 어디서 나온 말이 나이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발 만드는데 걔들. 그래서 발람을 그래서 그 나이키 신어서 발이 썩어. 자, 발람 그래서 니골라는 같은 의미가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들이 짝으로 하나로 묶여 가게 됩니다. 결국 이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 발람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진리로 축복하주라고 하거든요. 저주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거짓된 것으로 축복하여 저주로 끝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발람이죠. 그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럼 니골라 발람 2장 14절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 2장 14절 내게 발람의 교훈을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로 딱 갖다 놓고 이걸 실족시킨다고 하죠. 실족은 누구로 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로라고 말해요. 나로 실족당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로 실족당할 것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한 거예요. 나로 실족하면 안 돼.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사실은 또 걸림돌이 돼. 그렇잖아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해몽이 안 돼. 그래서 마음에 늘 걸렸어 이게. 뭐 음식 먹고 체한 것처럼 딱 걸려가지고 자기네 동네래.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그 꿈 해석하는 사람, 해몽하시는 분들을 다 모아다 놓고 일단 먼저 넘버원 꿈을 안 가르쳐줘. 꿈부터 맞히래. 뭐 이런 불안당 같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점집에 가면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왔는데라고 꿈 해몽해달라 하잖아요. 가가지고 그 점을 잘 보는지 안 보는지 알아보려고 점부터 맞춰봐. 꿈부터 맞춰봐. 이러고 있어요. 저기 바로가. 뭐 그런 바로. 그래서 번민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창세기 보면은
번민에 빠졌다. 왜? 해몽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마음에 부어놔줬는데 이걸 꿈을 꿨다고 하는 거야. 환상을 줬는데 그게 이 마음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번민을 해. 성도들이 교회 와서 좀 번민 좀 해야 되는데 번민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오늘 점심도 큰일 났어. 맨날 먹어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그리고는 행음까지 하게. 행음은 거짓된 말과 연합하는 걸 행음이라고 그러죠. 성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세벨 2장 20절 보세요. 같은 무리들이니까 한번 가서 보죠. 2장 20절에 이세벨, 이분도 또 가관이 아닙니다.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2장 20절 보시면 교회 안에서 하신 걸로 보면 이분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며 보내지도 않은 선지자야.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교회가 용납했대. 도와. 웰컴 이세벨 이런 거예요. 우리는 웰컴해요 당신을. 당신이 어떤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런 말을 전해주네.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러잖아도 지키기 힘들었는데 이게 저보다 지킨다고 생각했나 보지. 그냥 은혜만 줘. 이렇게 얘기하는 이세벨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웰컴 해버렸어요. 웰컴. 어디야? 몇 절이죠? 웰컴하다 놓쳤어요. 내가 용납함이니 땡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종들이야. 내 백성들을 가르쳐. 일단은 꿰어. 거짓된 말로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이거 만나를 먹어야 하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해요. 지금 요 상황입니다. 자, 이세벨이 섬긴 신. 이거부터 알면 됩니다. 왜 이세벨이 나온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이세벨, 아합 왕의 마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타이틀은 왕비예요. 이분이 섬겼던 것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플러스 아세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서라가 아닙니다. 아서라 여기 좋겠는데 아세라에 살짝 빗나갔어. 아세라 바알은 남신이요, 얘는 여신이요. 남녀가 뭐 하겠어요? 만나면은 사랑을 합니다. 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남성, 여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극도의 최고의 것은 둘이 손 붙잡고 사랑하는 거지. 뭐겠어요? 이걸 그냥 그 개념을 갖다 남신 여신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이 이세벨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바알 신전에서 아세라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요걸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남녀들이 모여서 신전 안에 있는 프로스티튜트 말고 프로스티튜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지 우리말로? 그래 그렇게 돼요. 차마 제 입을 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빌렸습니다. 그분들이 늘 상주에 계세요. 그 시즌에만 딱 상주에 계셔서 그곳을 남성들이 찾아가서는 성행위를 같이 그 여사제들과 하게 됩니다. 그걸 왜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단순한 섹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했냐? 여기서 중요한 이 이세벨 이 아주머니의 이 전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인간 남녀들이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은 남녀들이 성행위를 해가지고 그 성행위의 어떤 그 간음의 소리들을 통해서 요 바알과 아세라를 깨운다라고 생각해요. 잠자고 계신 우리 바알과 깊은 잠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여인이야. 못 일어나도 밥도 안 해주고 있는 아세라를 깨워서 우리에게 뭐를 뿌려줘? 하늘에서 피를. 남자와 여자가 살아갈 때 남자와 여자에게 피를 뿌려주듯이 바알이 아세라에게 피를 뿌려주게 되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산을, 그래서 바람과 구름을 관장하는 바알이었던 거예요. 이건 땅이고 그걸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가 막히죠. 이 종교 구조가. 고대 시대 이분들은요 돌대가리들이 아니었어요. 이 정도입니다. 과학은 없었지만 지금만큼은 이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로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취하고 살고 싶었던. 인간의 욕망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이 땅에 것은 많은 걸 자기에게로 끌어당기고 싶은 거야. 모든 배움으로 끌어당기든 뭐 물질로 많이 벌어서 끌어당기든 그냥 다 끌어당기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에요. 남신 여신 깨우자. 뭘로? 그 안에서 열심히 이런 행위들을 이걸 행음하게 하다. 요한계시록 주제 중에 하나에 행음하게 하는 거는 이게 거짓된 말로 전해줘서 그래서 행음하게 한다는 말이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당시엔 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시에 있었던 바알 시대, 바알 시대가 아니라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이 일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 교회가 지금 이 짓을 사실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분들은 누구예요 도대체? 나 뭐 듣고 싶어. 이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건 도대체 뭘로 돌아가자는 거야 도대체 그분들은. 이런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뭐 초대교회, 백투 초대교회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세요. 이들에게 이제 규례를 막 가르쳐요. 15장. 교회 시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자, 20절 한번 보고 28절도 볼 건데 20절. 자, 사도행전 20장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보고하는 건데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당시의 초대교회, 이방교회 내려졌던 규례, 도구마예요. 그래서 여기 도구마로 썼죠. 이게 바로 당시에 이랬던 교훈으로 도구마였었다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이방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교회는 별의별 방식으로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겨본다고 막 하는 것이 나오는 그런 위험한 일이 있어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내려서 보낸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하지 맙시다라고 가이드라인 준 거죠.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그게 요긴한 것이 20절이에요. 필요하다는 것 의미입니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을 안다. 다른 도구만은 주지 않는다. 근데 중세 기독교 이후에 서구에 있는 기독교, 중세 기독교라고 합니다. 중세 기독교는 500년서부터 1500년 시대를 천년, 이 천년을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며 중세 기독교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교회에서는 중세 기독교,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암흑의 시대, 뭐 이렇게 표현해요. Dark Age 뭐 이런 거. 자, 그 시대 천년이에요. 천년 동안 도구마가 형성돼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교리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기독교 교리, Christian dogma, dogmatics 이렇게 표현해요. 이 도구마를 만드는데 그 도구마 이상한 것도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걸 많이 만들어내셔가지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우리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규례들을 당시 초대교회가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16장도 한번 보세요.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뭐를? 규례를. 그래서 그 작정한 규례를 저 들고 가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만 아까 말한 음행하지 말고 뭐 목매달아 죽은 거 먹지 말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만 주의하게 하고 온전히 기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2장 20절 자식 요한계시록 가셔서요. 2장 20절에 이세벨이 섬겼던 것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신전에서 성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 누구? 남신 바알과 여신 이세라가 아니라 아세라를 깨어가지고 그들에게 풍요의 비를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걸 하게 했던 것이죠. 자, 잠자고 있는 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신전에서 온갖 것으로 다 해보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아합 시대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열왕기상 한번 가보실까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을 보세요. 엘리야 제단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열왕기상 18장 26절이 바로 여기 주인공이 이세벨이에요. 아합이고 그 시대를 한번 가보면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아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엘리야의 제단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왕상 열왕기 사무엘이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26절에서 29절을 곱게 볼게요. 자, 제단을 각각 쌓자 그랬죠. 니네가 먼저 시작해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니들이 먼저 해야? 시켰더니 이들이 그냥 하루 종일 뛰어. 근데 불이 안 내려와. 하늘에서 누가 불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불이 안. 자기네 신이 요 두 신이에요. 두 신이 아니고 요 두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온갖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자,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이들이 이 신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 보자고요. 이분들의 신들이. 자, 26.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자, 아침부터 6시간 뜁니다.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그러나에 이게 원이 아닙니다. 응답하소서. but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어.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어. 그 말은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주무시고 계셔. 아니면 졸고 계셔.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무시고 계시고 졸고 계시다는 그 개념이 있죠, 이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더 질러야지. 일어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목 아파. 이렇게 소리를 점점 지를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기를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화장실 나갔는지, 그 말을 제가 넣은 거예요.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걸어 어디 나갔는지 행차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 이때 잠나요 나오죠. 그들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들고 있는지. 이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야 우리가 보여줄게 하고 열심히 더 소리를 질러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하죠. 이게 바로 인간이 만드는 뭐라고요? 도그마틱스, 교리에 인간이 가르친 장로의 유전, 전통, 뭐 우리 옛날에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 뭐 이런 분들이 막 가르쳐놓은 뭐 기독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교회론 뭐 등등 무슨 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신학교가 많이 배우는데 쓸데없는 것들이긴 하지만 좌우지간 그런 규례를 막 따라 어떻게 해? 그 규례가 뭐 하는 거예요? 주무셔서 못 나오시면은 안 일어나시면 몸에 칼을 그부하. 그럼 아파서 소리를 더 지를 거예요. 소리를 더 지르고 몸에 피를 흐르기까지 하고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데 정오가 지나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이 안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재우셨나 봐. 이게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건 12시간을 뛰나 봐. 이야, 대단한 체력입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No one answered. 아무도 answer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배경이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겠죠. 잠자는 자기들의 신을 깨우기 위해서 뭘 열심으로 다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손을 잠깐 놓고 가셔도 되고 또 갈 건데 그냥 안 갈게. 그냥 가세요. 121편에 4. 다 아는 거니까 엘리야의 제단은 121편 4절 한번 보시죠. 3절이구나. 3절부터. 자,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찬양도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와요? 이 잠자는 이 애들을 깨워서 오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분명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도 나오네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오. 이 아들은 졸아가지고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는 건 더더욱 안 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어느 쪽? 오른쪽에서 내 그늘로 지키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리라. 거짓된 빛들을 말합니다. 이거는 뭐 해가 여러분 상하게 합니까? UV 많이 나와가지고 UV는 무엇인지 아시죠? 울트라 바이올렛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쯤에 여기 주름이 잡히니 검버섯이 생기니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따다다다 바르고 다녀야 될 시기가 좀 점점 오잖아요.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그 UV가 센 걸 말하나요? 아닙니다. 거짓된 해, 거짓된 달, 광명체, 반사체죠 이게.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 영혼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아유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면 여러분 이게 다 그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좀 빨리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그래서 졸지 않으니까 아까 열왕상에서 아합이 아닌 그쪽 팀이 아닌 이쪽 팀 누구? 450대 1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히. 왜? 하나님이 그 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밖에 계시면 어디까지 가 계신지 아세요? 저 우주 끝 어디에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 해. 그래서 깨워야 해. 그리고 비를 내려줘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몸을 상해서라도 자해를 해서라도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이죠, 깨워보고야 말겠어라는 게 이 세상 종교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7교회 중에 하나,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냐?
뭐 이런 교회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만 있는 교회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이건 초역사, 인간의 역사에서 계속 등장될 모든 교회들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걸 경계시키고자 7개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아니야. 이 땅의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사실입니다. 이걸 설명을 들으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믿는 우리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우리 하나님이 믿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편이 정말 되셔서요. 아까 시편에 있는 말 그대로 우리의 그늘 되어 계시지 않는다면 만약에 오른편에도 안 계셔. 그래서 내 그늘이 안 돼. 오른편 올바른 편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편이 되어 계시지 않다면 그래서 나는 그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들처럼 그렇지.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깨울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게 시편 126편입니다. 그 하나님 너의 오른편이 되어 있으면 그늘 될 거다. 너를 거짓된 해와 거짓된 달들이 비출 때 다 막아버릴 거다. 그리고 참된 성소 안에서의 빛만 나와요. 그게 뭐예요? 7 등대에서 나오는 참된 진리의 빛만 비춰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비치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 만들 때 이중으로 칩니다. 그것도 그냥 이런 텐트가 아니에요. 동물 가죽으로 그냥. 그래서 안에를 깜깜하게 만들죠. 보호예요. 완전히 거짓된 빛들로의 보호.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전 아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비추게 할 거다. 약속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것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오른편 주무시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졸지만 하나님은 라고 말할 줄 알았죠. 주무시지도 않아 하나님. 이걸 빗대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밖에 있으면 그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는 잠자는 하나님이 될 거지만 그들 안에 있으면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신 하나님, 만나여진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그들의 영혼에 그늘 되게 하신다. 쉼터라고 하죠. 이걸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지 않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엉뚱하게 이런 식으로 행음하게 하면서 부르짖게 하지 않을 거라요. 근데 현대 교회가 중세 교회든 초대 교회든 지금의 교회든 현대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그 하나님이 주무시는 줄 알고 마치 안 깨어나신 줄 알고 왜?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아 보니까 내 삶이 꼬라지가 맨날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안 깨어나신 것 같아가지고 막 부르짖죠. 응답을 안 해. 기도를 더 열심히 해봐. 아닌 것 같아. 찬양도 더 열심히 해. 그리고 외쳐댄다면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성김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준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어 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육신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있는지 당신의 영,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는 것뿐이죠. 찬양의 행위가 또 뭘 얼마나 하게 할 것이며 또 몇 분을 또 할 것이며 몇 시간을 또 부르짖을 거냐고요. 이것이 바로 우상성령입니다. 잠자고 있는 신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자단에 쌓고 있으면 성령이 오실 거라 생각해서 특별자 붙여서 만들어서 어떤 행위들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니골라당, 발람, 이세, 이런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아예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의 입장, 자, 이와 같은 일들, 즉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인이니까, 성도니까.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 있는 어떤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들은 그들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그게 뭐냐면 율법의 때, 이쪽 분들이요. 율법의 때는 다 지나갔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육은, 율법을 지키는 육은 악하고 영만 선하다라는 이원론적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원론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로 둘을 가르쳐요.
그래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둘로 이렇게 보여줘서 이게 하나가 딱 될 때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자, 육은 악하고 뭐 영은 선하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무익한 것이니 영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 자, 듣기에 마저 갑니다. 크게 틀려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육은 무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극단적 예정론자들처럼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가는 거야. 뭐 해병대 출신도 아닌데 보니까 뭐 이런 이해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만 나오진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는 율법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온 겁니다. 율법 없이 은혜로 넘어오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자,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물고 먹는 게 이제 여러분 뜯어먹고 막 이렇게 뜯어먹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게 될까 조심하라는 말을 하죠. 로마서 6장도 보세요. 앞으로 가셔서 다시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먼저 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주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뭐에? 죄에 거하겠느냐? 육신을 아무렇게나 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넘어가고요. 14절 15절로 뛰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참 은혜가 뭔지 알면은,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죄가 너를 주장하게 할 이유가 없을 거다. 비스무리한 거짓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참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18절. 죄로부터, 자 17절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율법이 무익한 것이 아니었고, 율법은 첫 번째 것. 그럼 성경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지 않죠? 첫 번째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렇지, 나중. 이걸 마지막 에스카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종말로 번역해서 오해가 많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것, 처음 것은 같은 거예요. 처음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처음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걸 몰라. 그래서 이거를 폐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이거를 폐하여 버렸다는 거지, 율법 안에 내용을 폐한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한 그 율법을 폐하여 버리고 예수가 당신이 와서 직접 나중된 당신, 그래서 마지막 날에라는 게 에스카토스 호헤마란데, 그 마지막 날로 오신 그가, 그 마지막 때에 그가 나중 것인 당신으로 이 율법을 풀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완성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과 나중 것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양반들이, 야 율법은 필요 없어, 야 얼마나 거추장스러워, 책이나 칭칭하네, 이걸로 넘어간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 당들께서는. 이건 어느 선거에 나오시는 당들이에요?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교회에 있는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근데 놀라지 않아요. 지금 교회들이 이래서. 두 번째, 이쪽 그룹 보겠습니다. 자칭 사탄의 회당, 사도라 하면 유대인이죠.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결론에 반대죠.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무은혜자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율법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런 것을 주장해요. 당시에는요,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60에서 70년 사이, 70년을 전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AD입니다. 성전 파괴 전이냐 후냐. 성전 파괴 후면은 95년 AD로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뒤로 확 던져버리면 성전 파괴된 이후로 보게 돼요. 근데 성전 파괴 이전으로 보게 되면 성전을 여전히 갖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성전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할례를 해야 돼,
제사도 지내야 돼, 모두 해야 돼라고 가르치는 그들이 이방 기독교에 가서 그걸 전했다가 아까 사도행전 15장에서 붙어버린 거 아닙니까? 두 그룹이.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여기서 그 성전에서 제시해주는 모든 것들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던 것이 바로 요분들이에요. 요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도를 19세기 AD 19세기 이전에, 19세기는 1800년을 말합니다. 1900년까지 요거죠. 1899까지. 요 100년, 그러니까 1900년 이전 때까지는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65년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19세기 이후로 20세기가 딱 들어 1901년 0년서부터 지금의 일까지 이거를 후대로 넘겨서 95년으로 봅니다. 그건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하지 말기로 하고, 이건 굉장히 차이를 주는 거예요. 성전 파괴가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읽어버리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 백성아 무너졌다 무너졌다 그 성에서 나오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야 저건 이미 무너진 거야. 저게는 구원이 없어 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와 이 율법 무율법주의자 이 통틀어 전부 다 거짓된 말씀들을 쫓아가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데, 야 그거 무너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다 무너뜨려버릴 거라고. 그게 40년 뒤에 역사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70년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없어지기 전까지 이들이 율법주의냐 무율법주의냐 은혜주의냐 무은혜주의냐 이거 갖고 교회 안에서 맨날 부딪혔단 말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가면 양쪽에 공격을 받아요. 양쪽에.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둘 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오해들 하는 거야 당신들이 지금. 무슨 한쪽으로 치우칠 게 아니야 이거. 이런 얘기를 가르쳤던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여기도 짱돌 저기도 벽돌을 맞은 거죠.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자칭 유대인 사단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을 보시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의 것이 최고야. 제사가 최고고 성전이 최고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과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은요. 영적 전쟁 에베소서 나오고 여러 군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이 세상과 왜 싸워요? 세상과 뭐예요? 세상이 이런 걸 관심 가져요? 이런 거 듣고 나서 우리 한번 논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이 여기 같이 붙어서 1라운드 2라운드 하자고 그러겠어요? 전혀 관심 안 갖습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은 그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또 요한계시록을 무슨 로마 제국이니 또 심지어는 뭐 중공군이니 뭐 여러 가지에서 미 제국주의까지 나오고 뭐 등등 다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속에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제국 세력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 전쟁의 대상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오염시키고 있고 왜곡시키고 있는 그냥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짓을 하지 어디서 이 짓을 해요 여러분. 아 절에서 성경 가르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라이언스 클럽에서 오늘 요한복음 강의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면 돼요 또? 아니 되지. 안 되는 거죠. 오직 교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교회 안에 터졌던 겁니다. 전부 다. 7교회 다 터졌던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 다 터지는 거예요. 이 지역의 세커멘트 교회 지역에 다 터졌을 거라고 지금 전부 다. 믿거나 말거나. 아 다 터졌어. 사실 근데 자기들이 아니라고 그럴 뿐이야. 우리는 부흥하고 있다고 그러고 여전히 건물 올리고 있다고 그러고 여전히 사람들 모인다고 그래요. 그 모였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이씨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자, 영적 존재의 대상은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주님이 그걸 경각시키는 내용이에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율법주의자들이든 무율법주의자들이든 이들을 다 거짓 선지자, 자칭 사도야 뭐 이런 분들이죠. 거짓 사도들, 니골라당, 이세베, 발람 뭐 이건 여기 이분들 이것으로 대변되는 다른 교회일 뿐이에요. 이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이걸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씨를 갈아지라고 하죠. 밤새 누가 와서 뿌려놓아. 그죠? 그래서 거짓된 교회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말하는 것.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10분인데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주인 종이 나가서 밤새 나가면 가라지들이 먹으러 와. 그래서 어떻게 할게 돼? 야 내둬라. 마지막 때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알곡들이 다칠까 염려가 된다.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거는 우리가 늘 방문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거짓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짓된 이야기들을 제거해야 될 말씀으로 이걸 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지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게 율법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행하는 자라야, 그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야. 진리를 행하는 자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이게 누구야? 아까 아세라하고 이 바알을 외쳤던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리질러 깨우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3차. 여기 2창만 했네요. 한국교회는 여기다 하나 더 붙여서 3창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자, 그런데 이 주여 주여를 제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 UMC 연회 갔는데 나 놀라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 농담이 아닙니다. UMC에 있는 우리 감독들과 감리사들, 이런 뭐 교회 지도자들께서 한국에 있는 한국 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는 몇 년 전에 거기로 또 이게 대다수가 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셨나 봐요. 한국에 뭐 배우러 가자. 거기서 새벽 기도로 어떻게 참여하셨나 보죠. 주여 주여 3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연회에서 뭐한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여 3창을 부르고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나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참, 이걸 누가 가르쳤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여기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이거 주여. 이게 마저 읽어야지. 주여 주여. 하나 더 붙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인데 뭐라고요? Who are you? Who the hell are you? 이거예요. 넌 누구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는 것이나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영어 Who the hell are you 아시죠? 예. 저는 미국에서 배웠어요. 예.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일단 한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성도들의 원수 적, 이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니골라당 무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인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이 바로 복음을 오해해버린,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자, 율법주의자들 입장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했죠. 이쪽에 계신 분들, 이분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예수 메시아 맞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해요. 근데 나도 메시아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자, 뭐지? 두루마리를 먹은 자, 입에서는 뭐하나, 속에서는 뭐한 자, 자기가 이긴 자래요. 이만희가.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러나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 이거예요. 모세 율법도 지켜야지. 이들은 율법을, 아까 이 설명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켜야 될 행위의 율법, 그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으로 빠져버리는 이야기를 또다시 하던데, 왜 하냐? 성전이 여전히 눈안에 들어와 있어서 저걸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 여러분 여기 오실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실 겁니까? 무지하게 헷갈릴 겁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아니다, 타락한 바벨론이다, 무너졌도다 하고 있는데 거길로 계속 사람들이 몰려가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당시의 영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 성전에서 행하는 거 다 해야 한다. 즉 아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갖고는 안 돼. 이거예요. 놀랍죠? 교묘하기도 하죠. 그거 인정하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 다. 근데 플러스 바이 원 겟 원. 한국은 1+1이라고 합니다. 하나도 더 있어야지. 이거 딱 올리면 완전해져, 완벽해져.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부활을 같이 해야 하는 거야. 이분들은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모세 율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아 알려지지 않으면은 반드시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웃거리는 자들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거 봐, 내가 얘기했잖아, 그것만 갖고 안 된다니까.
모세 알잖아. 모세의 율법을 한번 해봐. 완벽해져. 편안해진다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죠. 부활은 그냥 액세서리야. 이렇게 가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 부활을 알겠는데 그래도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은혜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달은 자들이 아니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한번 딛고 가자고요. 디도서, 데살로니가, 디모데, 전후서 다음이 디도서예요. 3장 9절 한번 보세요. 크레트 섬인가? 이거 어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어디더라?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크레트인가? 3장 9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디도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멀리하기 더 전에 그냥 가버리네요. 참 이거 가지 말아야 되는데 좀 버텨줘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이쪽 분들 볼까요? 이골라당 이분들도 똑같아요. 뭡니까? 아유, 예수님 메시아 맞아. 하나님 기름 부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이렇게 일단 시작합니다. 그래 교회가 되죠. 교회가 그럼 예수님을 부인하면 교회가 아니고 그건 절도 아니고 뭐야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 그러나 율법이 육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자, 그렇게 갑니다. 율법은 우리의 율법이 육을 온전케 하려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육을 온전케 하는 것은 아니야. 율법은 육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육신과.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담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걸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너희들로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무흠하다. 흠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걸 육에 적용해서 왜 지키고 안 지키냐 여기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 자신의 육에 적용해가지고 율법이 육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해. 이게 자체가 이미 오해예요. 율법은 육과 관계가 아무런 없어요. 여기서도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육을 세우는 그 율법은 스스로 무익한 것이 아니라서 무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진짜 그 무율법주의자도 아니야. 이런 율법을 버리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육을 세우는 그 율법은 악하다, 무익하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육을 세워주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이러한 율법을 폐지하는 자들, 이들이 무율법주의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알 수도 없는 이걸 버리자 이러고 계셨던 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 18절 아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요 나는 온전케 하러 왔다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신 거냐고 이분은 도대체. 율법이 왜 무시하는데 율법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으로 그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여러분들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것을 완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율법 진리를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을 오해해가지고 육은 율법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전부 다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우리가 할 거지만 그래도 오해가 다 풀려질 거라 보고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육은 육적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익하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 마라. 그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지 못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진 바 되는 것밖에는 없다. 이걸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안 읽고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굉장히 빨리 찾으시네요. 우리가 여기 와서 건진 건 성경 빨리 찾는 것만 되면 안 되는데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도록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인도하게 하는 시작이다. 근데 마침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을 왜 모르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고 정리를 해보죠.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5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렇게 하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 주일날 오후에 가서 쉬고 싶은 시간일 텐데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셔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8장 5절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도 생각하나요? 그럼요?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자고요. 이 육신이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육적 생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지식을 다 주셨는데 이걸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길이길이 날뛰어서 각 교회마다 7개 교회를 예입니다마는 이런 수많은 거짓된 씨를 갖다가 자꾸만 뿌려요. 이들이 가서. 그래서 어려움을 교회들이 굉장히 당해왔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까지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영지라고 해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지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영지에다 주의자가 붙으면 주의해야 돼요. 나스티시즘, 이즘만 붙으면 주의해야 돼. 나스틱, 그 노시스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면 이즘으로 빠져서 이데올로기가 되죠.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편에 어떤 생각을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닌 거 있으면 가져나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까지, 별주의, 영지주의까지 성경에서는 이 모두가 거짓된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지, 이걸 요한복음이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지는 여기 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 복음인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영지,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랑 얘기가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영지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육을 무시하지도 않고 육을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영인 것으로만 살아가되 은혜와 율법이 같은 것이었구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은혜의 주님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이 복음의 횃불을 넘겨받아야 될 교회로서 또 넘겨줘야 될 그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를 한 교회씩 하는데 예배소 교회에서부터 시작하겠죠.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약속을 주신 것들이 있죠.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만 하나하나씩 들어가며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교회의 약속,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으로만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서 복되며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